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가냘픈 초침이 가을을 밀어내고 한 자락의 끝이 보이는 겨울을 끌어당겼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거둠이 풍성해서 우리 겨울을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거둠과 또 평안 그리고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잔고가 점점 늘어나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한식집에서 우리 진정한 이웃 사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와 함께 만남을 먹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신학도들, 믿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의 동지였던 우리 신학도들이 지금은 각자 큰 목회를 하면서 그때의 믿음과 사랑, 정을 가지고 계속 만나고 목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정을 계속 쌓아오고 있습니다. 서로 친하니까 모이며 그리고 식사도 하고 목양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형하고 아우 하면서 이웃사촌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이웃사촌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맛있는 또 이웃사촌에 가서 식사도 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또 이웃사촌이 다 되고 주 안에서 한 형제의 아름다움을 계속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아파트 벽 하나를 서로 공유하면서 윗집, 아랫집 그리고 또 좌우 옆집 가정을 연하여 밀착된 공간을 소유하면서 이웃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까워서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도 생기고 나가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비극도 생겨납니다. 우린 너무 가까워서 가까운 눈썹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사실 잘 모르거든요. 성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무관심으로 삽니다. 사실 그것이 서로 편하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인생관으로 우리가 굳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는 살아오면서 서로 남남이라 할지라도 이웃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촌과 같이 가깝게 지나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충청도 당진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면서 가끔 떡을 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떡을 그 시골 동네 집에 쭉 돌린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 되거나 특별한 날 무슨 닭을 잡으면 동네 어른들, 친구분들 오시라고 해라. 그러면 아침 식사하기 전이라든가 하여튼 시간 전에 그분들 오시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초청 이 심부름을 제가 많이 했던 그러한 생각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게 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글로벌 시대의 무한 경쟁 그리고 이기적인 각박함이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과거로 밀쳐내고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고어가 된 그러한 느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진정 이웃과 더불어 사는 존재인데 요즘 진정한 이웃 찾기가 진정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그 물음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나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는 이웃을 찾고 있는데 진정한 이웃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진정한 이웃이 못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자책감도 있고 나아가서 한 자녀도 거부하는 잘못된 가치관, 이러한 가치관 속에 형제도 없고 사촌도 없고 우리는 이웃도 없고 사촌도 없는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 이웃 사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향유하며 살고 그것을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한 율법 교사,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고자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가르치고 내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는가?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는가? 대답하라. 그럴 때 그는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생명과 영생을 추구하면서 물어왔던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한번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좁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또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됐을 때 그것을 버리고 강도는 가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 내가 이제 돌아와서 돈이 더 든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지불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 제사장,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여기 제사장 레위인 그것을 보고 피한 자,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간 자, 오늘 크게 나누면 피하는 자가 있고 곤경을 보고 피하는 자가 있고 그 곤경을 당하는 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있음을 주님은 이제 이 율법사에게 내가 다가가는 자가 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정말 진정한 이웃은 다가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곤고한 자, 죽음에 이른 자를 보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64년 미국 뉴욕 큐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제노비스 사건,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그러한 28살 먹은 여자가 밤에서 바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에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게 됩니다. 등에 칼이 찔렸을 때에 그는 비명을 질렀어요. 비명을 질렀을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거기에서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괴한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이게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와서 결국 그 키티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칼을 휘둘러서 결국 그 여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키티라고 하는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파트에 38명이나 됐다고 하는 거예요. 38명이나 됐는데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이 키티라고 하는 여자는 싸늘한 시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후미진 곳이 아니었고 주택가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지내는 주민이고 이웃이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비명을 질려도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대답이 없는 그림자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아무런 힘도 말도 반응이 없는 그들이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정 그 괴한 그들이 그 괴한이 무서워서 그들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둘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무관심을 성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년 후 1968년도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바이스탠더 에펙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빕 라트네라고 하는 저와 존 딜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제시한 사회 심리적 효과로 어떤 사람이 지금 곤경에 빠졌다, 지금 죽을 지경에 임했을 때에 그 장소에 한 사람만 거기에 있다, 한 사람만 거기에 있다고 하면 거의 모든 자가 그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곤경에 빠져 있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도와줄 것 같지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돕는 비율, 그에 대한 책임감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은 키티를 돕지 않았던 것은, 아니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결국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결국 그가 죽을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비극에 대한 해법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키티라고 하는 여자가 죽고 난 후에 거기에 살고 있는 38명 그 이름이 다 공개가 됐고 주민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난 한참 후에 그에 대한 진실이 다 폭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폭로가 됐는데, 첫째는 그때 주민들 중에서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나가서 새벽 3시경이었기 때문에 잔얼하고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나가서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이것은 서로 연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말다툼이나 나가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람들이 그 다음 날, 키티가 죽은 그 다음 날 그가 살해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때늦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방관자의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그의 죽음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재해석을 이렇게 해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주시는 생명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율법대로 행하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웃 사랑을 행함이 없는 이론으로만 그가 알았습니다. 이론으로 사랑을 성취하고 영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너희들이 보고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이 바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아는 자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율법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모든 백성의 문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이웃 그 이상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나가서 성전에서 일을 도맡아 하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과 직분 가지고 여기 살려달라고 하는 신음과 죽음의 소리를 피하여 가버렸기에 그 강도를 만난 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관자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BC 722년에 결국 망하고 무너져 그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통혼을 하며 함께 피를 섞었다고 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그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다가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며 그를 살려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훈은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에게 그렇게 묻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물음도 아니고 진정한 지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웃이 되느냐? 그 물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은 내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기 전에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진정한 가족인가? 나는 누구의 진정한 형제이고 교인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의미 있고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묻고 좀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고 지옥으로 가는 가족과 이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비명소리와 호소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보고 정말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가족의 그리고 이웃의 호소를 비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이어지는 것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구원받은 자의 진솔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에 붓고 싸매워 준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내 가던 길, 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여행의 길, 가던 길을 중단했습니다. 잠깐 중단을 하죠.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타려고 했던 그 짐승에게 우리 여기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운 것처럼 내 자리를 비워주어 그를 태워서 그를 업고 누구에게로? 주막 그리고 주인에게로 가는 것처럼 교회로,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정 그를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자비인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누가 내 이웃이 되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면서 진정 피하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 다가가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진정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과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이웃, 진정한 이웃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그의 비명영적인 호소를 들으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12월 15일 이웃을 좀 초청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 보자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영생의 비결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는 물을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적한 그 시간에 진정한 이웃이 없는 외로운 그가 물을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물동이를 그가 던져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자 외톨이가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나는 당신들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귀한 가정으로 누가 찾아오는가?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는 놀라움을 보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를 지키는 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지진 후에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복음을 듣게 되고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온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가족, 진정 가족이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가족을 부양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려야 된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저들에게 진정한 이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2019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식구들을 우리 주님께로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영생 얻어 함께 천국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 필요한 것도 제공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3명씩 우리가 좀 품자 하는 거, 가족들 이름도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꼭 초청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가슴을 대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진정한 가족인가? 나는 진정한 친구인가? 내 친구는 누구인가? 이거 이전에 나는 진정 이웃인가? 진정 친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내가 묻고 대답하며 찾아갈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전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인도해 올 수 있는 신실한 가족, 이웃, 친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